행하느니라.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건 얼마나 더러운 일입니까? 이 개는 경멸의 대상. 이 유대인들이 개 하면 부정한 것, 경멸의 대상, 천한 것을 의미하는데, 그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미련한 자는 자기의 어리석은 행동을 고치지 않고 계속 어리석은 행동을 반복해서 계속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개가 토한 걸 다시 먹듯이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어리석은 행동을 반복해야 하느니라.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그렇지 않죠. 지혜로운 자는 자기의 잘못을 알면 고쳐서 시정하고 또 이 어리석은 행동을 그치고, 그래서 점점 좋은 사람으로 발전하는데,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미련한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행동을 계속 평생 어리석은 행동하다가 죽는 거야.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이죠. 잘못됐으면 회개하고 바로 서야지. 우리가 신앙생활도 잘못됐으면 회개하고 바로 서서 더욱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이런 변화가 있어야지. 잘못된 것을 계속 반복하면 개가 토하였던 것을 먹는 것과 똑같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것 있으면 회개하고 바로 서고 더욱 주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라. 그래서 잘못된 것 있으면 시정하고 고치고 바로 서서 더욱 주님 뜻대로 살라. 주님은 회개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다 망한다. 잘못되었으면 시정하고 고쳐서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돼요. 그래야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힌다 그러잖아요. 변해서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돼야 더 좋은 복된 역사들이 일어나죠. 계속 잘못된 짓을 계속하면 이게 뭐냐 말이죠. 응? 개가 토하였던 걸 다시 먹듯이 그런 식밖에 안 된다 이거죠.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허물과 부족, 모자람을 깨달았으면 끊임없이 거듭나고 새로운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자, 1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스스로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런 사람은 미련한 자보다 더 희망이 없는 자다. 그랬어요. 미련한 자도 희망이 없는 그런 사람인데,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희망이 없는 사람은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이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다는 게 얼마나 잘못된 것이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나는 지혜롭다 이렇게 착각에 쏘아져 살면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지혜로운데 뭘 고치겠어. 내가 지혜로운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교만해가지고 그 자기가 잘난 맛에 사는 거야.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그런 사세를 버려야 돼요. 내가 지혜롭지 이런 사세를 버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나는 너무 부족해. 나는 너무 모자란 사람이야. 그러면서 자기의 부족을 깨달아야지. 자기가 지혜롭다고 이렇게 하면 교만한 거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거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고 물리치신다 그랬거든. 사도들과 같이 예수 잘 믿는 사람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이러잖아요. 이렇게 겸손해야지.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아주 모자란 사람이라. 아주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들어가고 은혜를 받을수록 점점 자기의 부족을 깨닫게 되고 점점 낮아지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 내가 부족하구나. 너무나 모자라구나. 은혜를 받을수록 믿음이 들어갈수록 예수 앞에 내가 너무 부족한 사람. 그런 부족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부족을 아는 사람. 그런데 스스로 자기를 지혜롭다고 여기는 이런 사람은 정말 잘못된 사람이죠. 미련한 자보다 더 희망이 없어. 그런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고칠 길이 없어. 내가 지혜로운데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 자기가 제일 잘나고 똑똑한데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만나면 자기가 지혜롭고 잘났다고 자기 말만 늘어놓는 거야. 남의 얘기 들을 생각 안 하고. 자기가 잘났으니까 남의 얘기는 들어볼 것도 없어요. 자기가 잘나고 지혜로우니까. 그래 자기 말만.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하네. 너 잘났으니 네 잘난 맛에 살아라 하면서 그런 사람하고는 상대를 안 하려고 그래. 내가 부족하고 모자라지. 이런 겸손한 사람을 사람들은 좋아하지. 잘났다고 그러면 나보다 자기가 잘났다는데 그런 사람하고 상대해서 뭐가 유익이 있겠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다. 자기의 부족을 알아야 겸손히 해서 하나님 의지하고 자기의 부족을 채우려고 애쓰고 그런 사람에게 희망이지. 그런 사람은 성장 발전할 가능성이 있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 은혜 받을 가능성이 있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시. 스스롭게 지혜롭게 여기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오늘까지 왔지. 잘난 체하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부족을 알고 겸손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느니라. 게으른 자네요. 미련한 자, 스스로 자기가 지혜롭다고 여기는 자. 또 여기는 이제 게으른 자가 나옵니다. 게으른 자는 핑계가 많아.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고 거리에 사자가 있어서 그래서 내가 안 나가는 거야. 공동 번역에 보면 게으른 자는 거리에 호랑이가 나왔다. 장태에 사자가 나왔다 하고 핑계댄다. 공동 번역이 그렇게 됐어. 거리에 호랑이가 있어서 못 나가. 장태에 사자가 나왔어. 게으른 자는 이렇게 핑계가 많고 자기 합리화를 시켜. 자기 일에 열심인 사람은 핑계댈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 일에 열심인데 할 말이 뭐 있어요? 행동으로 나는 실천하고 있는데. 게으른 자는 그런데 행동이 없으니까 입만 살아가지고 핑계, 이 핑계, 저 핑계. 핑계가 많더라. 그래서 아담하고는 죄 짓고 핑계를 냈죠. 아담아 너 왜 죄 졌느냐. 하나님이 주신 여자 아담이 하와가 먹으라고 해서 따먹었습니다. 하와야 너는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저 사탄이 속여가지고 내가 따먹었어요. 자기 잘못은 아무것도 없고 핑계를 자고. 게으른 자는 핑계가 많다. 입으로만. 우리들의 주의 말씀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면 핑계댈 게 없어요. 주의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이 말이 많고 핑계가 많아요. 그래서 왜 지난주에 안 나왔습니까 하면 물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핑계가 많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이래가지고. 그런데 주일날 교회 나온 사람이 말할 것도 없잖아. 왔는데 뭐 할 말이 뭐가 있어.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사람은 핑계가 없는 거야. 말이 없는 거야. 아버지 뜻대로 안 사는 사람들이 말이 많아. 게으른 자가 말이 많다. 왜? 게으른 거를 이것을 합리화해가지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으려고. 거리에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그래서 내가 집에 있었습니다. 거리에 사자가 나타났다는 소문이 있어가지고 내가 안 나갔습니다. 자기의 게으름을 합리화하려고. 예수 안에서 주의 말씀대로 부지런히 사는 사람은 말이 필요 없는 거야.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을 내어서 주의 일을 하고 인생을 열심히 사는 사람들 되십시다. 자,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문짝의 돌조개를 따라서 도는 것까지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문짝의 문고리를 따라서 돌죠. 조금도 한 발짝도 나가지 아니하고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요를 굴리고 조를 군다 이거죠. 그러니까 침상에서 구느라고 한 발짝도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그 자리에서 뱅뱅 돌고 있다는 거죠. 게으른 자는 밖에 나가서 활동하기를 싫어한다 이거죠. 밖에 나가서 활동하고 일하기를 싫어했어.
하나님은 그런 사람 축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은 복받을 일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게을러가지고 집안에서 침상이 뱅글뱅글 도는데 뭐 한 일이 있어요. 복받을 일이 있어야 뭐 복을 주지. 복받을 사람은 밖에 나가서 부지런히 복받을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복을 주십니다. 복받을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힘쓰라고 자기 백성을 삼았다 그랬어요. 에베소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은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의 소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되게 하려고 디도서 2장 14 디도서 3장 8절 보면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다. 그런데 게으른 자는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할 생각 안 하고 선한 일에 힘쓸 생각도 안 하고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밖에 나가서 온 천하 만민에게 다니며 복음 전하라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부지런히 아침 일찍 일어나 기도를 마친 후에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며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시느라 게으른 자는 그런데 밖에 나가지 않고 방구석에서 침대에 앉아서 요리 구르고 조리 구르고 잠이나 자고 그러니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복 줄 수 있겠어요? 뭔 복받을 일을 했어야지 복을 받지. 그러잖아요. 열심히 밖에 나가서 활동하고 복받을 짓을 해야지. 복받을 일을 해야지. 주님은 안방에만 있지 말고 밖에 나가 온 천하에 두루 다니며 복음 전하라 그랬지. 어떻게 안방에서 그렇게 게으르게 있으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게으르면 안 되겠구나. 온 천하 만민에게 다니며 복 전하려면 얼마나 열심히 내야 되겠어. 그래서 게으른 자는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 돌듯이 침상에도 요리조리 굴르는 인생이 되면 안 되겠구나. 자, 15절 나같이 읽습니다.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놓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야, 얼마나 게으른지. 자기 손으로 밥 먹는 것도 싫어서 움직이기 싫어가지고 자기에게 유익된 일도 귀찮아서 안 하는 거야.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굶어 죽을 팔자지. 이런 사람은 그릇에 손을 놓고도 음식을 먹기 올리기를 싫어하니 이건 죽을 팔자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도 도울 리가 없고 옆에 이웃의 사람도 도울 리가 없을 거예요.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신의 자기 유익을 위해서도 아니 남의 유익을 위해서 뭐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요새 이런 젊은이들 캥가루족이 많이 생겨가지고 직장도 안 다니고 평생 부모에 붙어가지고 부모 해주는 밥 먹고 방구석에서 인터넷 TV나 그냥 하루 종일 틀어놓고 이런 족속들은 또 낮에 트는 것보다 밤새도록 인터넷 틀어놓고 밤새도록 새벽 때 이제 잠들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속이 썩어가지고 부모하고 원수가 되는 거예요. 부모하고 원수가. 어제 그런 사람들이 자꾸 많아진대. 젊은이들 그런 사람 많아진다 그래. 일본에도 그런 사람이 점점 많아져. 우리나라 젊은 애들이 일을 하지 않고 말이죠. 또 요새는 직장도 얻기가 더 힘들어졌잖아. 그런데 일본에는 지금 경기가 좋아가지고 젊은이들 일할 사람은 구할 수가 없다 그래요. 그렇게 그냥 일자리가 많은데 일을 안 하는 거야. 부모 곁에서 부모가 주는 밥 해먹는데 그것도 제때 먹으면 말도 안 해. 아침에 일어나지 않고 그냥 밤새도록 그냥 인터넷에 붙어가지고 밤새도록 그거 들어보다가 아침에 잠들어 자니 아침 밥 먹겠어? 그러니까 한날에 돼서 오후쯤 돼가지고 일어나니 부모는 속이 썩고 천불이 나가지고 저 웬수를 어떻게 하면 좋냐 이거. 그래서 미국의 어떤 부모님은 법원에다 소송을 걸어가지고
내 아들이 집에서 나가도록 해달라고 법원에다가 고소를 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다 하잖아요. 예? 게으른 자는 원수, 부모에게는 원수. 우리들이 하나님도 열심히 섬기고 자기를 위해서도 열심히 일하고, 게으른 자는 자기를 위해서도 일 안 하는 거예요. 이어서 선한 일에도 힘쓰는 그런 사람들이 되십시다. 16절 읽읍시다.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또 게으르면서도 또 말은 많아가지고 자기가 7사람보다도 더 지혜롭다.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도 자기가 더 지혜롭다는 식으로 이런 착각 속에서 산다 그래. 게으른 자는 어리석은 자예요. 자기가 지혜롭게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보다도 7보다도 더 지혜롭다고 얼마나 떠벌어대는지. 참으로 지혜로운 자는 자기 일에 성실하게 힘쓰며 자기 책임을 다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성실하게 일해서 자기 가정 먹여 살리려고 힘쓰게 애쓰고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기의 부족을 알고 겸손한 사람이 지혜로운. 그런데 이 게으른 자는 어리석어가지고 지혜로운 자들보다 자기보다 세상에 지혜로운 자가 없다. 이렇게 착각 속에 산다. 착각. 그러니까 얼마나 옆에서 보면은 이런 사람들은 참 답답한 사람들. 자기가 제일 천하에서 지혜롭다고 생각하니 남의 말 듣기를 하나. 예? 그래도 뭐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지도 않고 입만 살아가지고 말만 말아가지고 개똥 철학을 그냥 그러는 거야. 아유, 이런 사람은 아주 골치 아픈 선을. 천하에 자기가 제일 지혜롭다. 자기 밥벌이도 안 하면서. 그러니 그런 자식을 둔 부모가 속이 얼마나 썩겠어. 요새 자식들은 또 결혼도 안 하고 그냥 혼자 살면서 집에 부모에게 붙어가지고 일도 안 하니 그런 게으른 자. 아는 것도 얼마나 많은지 천하에 자기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없는 것처럼 아는 것도 밤낮 인터넷에다 보고 별거 다 그냥 세상 많은 거 다 들여다보고 그냥 주소 들어가지고 그냥 아는 건 또 얼마나 말은 또 얼마나. 야, 그러니까 착각 속에 사는 사람, 자기가 천하에 제일 지혜로운.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고 나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 아는 것이 뭐 있어야지 겸손하게. 그러면서 자기 제품 감당하고 열심히 인생을 산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십시다. 17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길을 잡는 자와 같으니라. 개의 길을 지나가다가 상관없는 일에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길을 잡으면 그 개가 가만히 있겠어? 여기는 이 개는 야생에서 사는 사나운 개를 말하는데 그 개의 귀를 잡으면 어떻게 되겠어? 그 개가 그냥 당장 물어뜯을 거 아니에요. 게으른 자는 자기는 안 하면서 쓸데없는 남의 일에 간섭하다가 말이죠. 예? 간섭을 잘한다는 거예요. 게으르면서도 남의 일에 간섭은 또 왜 그렇게 잘하는지. 쓸데없이 남의 싸움에 상관하다가 큰 분란만 더 일으키고 이런 아주 힘든 사람이라는 거죠. 항상 신중하게 자기 일을 성찰하며 조심해야지. 요새 그런 분쟁에 쓸데없이 간섭하다가 말려 들어가지고 분쟁을 더 키우고 더 꼬이게 만드는, 그래서 주제넘는 간섭을 하다가 화를 당하는 일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나가다가 상관없는 일에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길을 잡는 자와 같으니라. 이것의 다툼을 우리들이 말리고 화목시키고 그런 일은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쓸데없이 지나치게 간섭하다가 그런데 말려들어서 같이 분쟁에 휩싸여서 화를 당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라.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길을 잡는 거야. 그래도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웃에게 그렇게 간섭하고 다가가는 건 좋지만은 쓸데없이 남의 다툼에 개입해가지고 그런 데 동참하는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지. 또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다. 횃불을 던지며 활을 쏘아서 이웃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 요새 묻지마 그런 살인이 있고 그렇잖아요. 묻지마. 아무 이유도 없이 지나가는 사람을 두들겨 패고 해치고 이런 묻지마 살인하는 사람들이 여기 보면 그런 사람이 나요.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그런 사람들은 정신 이상병자. 그런 사람들은 미친 사람이라는 거예요. 미친 사람. 그런 사람에게 걸리지 않도록 우리들이 조심해야 돼요. 길을 가는데 그냥 그런 사람한테 그냥 걸려가지고 해필이면 내가 왜 걸려? 그러니까 그런 시험에 말려들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 그런 미친 사람 만나가지고 말이죠. 크게 봉변을 당하고. 그거 다 그 문제가 시험이 기도가 부족해서 시험이 당한 거야. 오늘도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죠. 그런 시험이 내게 임하지 않도록, 내 가정에 임하지 않도록. 그러니 기도를 해야지. 여기 영 지나가는 사람 횃불을 던지고 화살을 쏘고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그러니까 어리다래. 요새 이런 정신병자 미친 사람들이 많으니까 조심해야 된다니까. 그런 사람에게 봉변당하지 않도록. 그 전에 어떤 운전하는 사람이 있는데 해필이면 많은 차가 지나가는데 하필이면 내 차에 자살하겠다는 사람이 뛰어들어가지고 말이죠. 그 앞에 수많은 차들이 지나가는데 말이죠. 해필이면 그 차에 받쳐 죽겠다는 사람이 해필이면 그냥 내 차에 뛰어드는 거야. 그 많은 차들이 다 지나가는데 그게 그러니까 아버지 뜻대로 안 사니까 그런 시험이 찾아온 거라니까. 그게. 그런 미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그런 시험이 들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우리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랑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이웃에게 농담을 해가지고 손해를 끼치고 난 후에 내가 농담으로 그랬다고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야. 자기의 이웃을 속여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표준 번역에 보면 이웃을 속여도 농담도 못하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사람이다. 이웃에게 해코지 않고 농담도 못해 사람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이런 뻔뻔한 사람도 세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웃을 속여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악한 자는 이웃의 손에 끼치고도 뻔뻔하게 나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웃의 손에 끼쳤으면 죄송합니다 하면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양심적인 사람이야. 이웃의 해를 끼치고 손해를 끼치고도 아이고 내가 뭐 일부러 그랬어? 농담도 못해? 이런 식으로 나오는 뻔뻔한 인간들이 있다 그래요. 여기 지금 19절에 그런 횃불을 던져. 여기 19절에 이웃을 속여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내가 농담으로 그랬노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죄송한 줄 알아야지. 정근모 장로라고 하는 그 유명한 핵 박사 그분이 아버지가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었는데 아이가 창에서 학교에서 아이가 창에서
창을 땄다가 떨어져서 죽어버렸네. 근데 교장 선생님이 말이죠. 이 정근모 박사의 아버지 교장 선생님이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다가 결국은 병들어 죽었다 그래요. 그때 내가 더 주의를 시키고 그랬어야 되는 건데 교장이 돼가지고 내가 더 지혜롭게 못해가지고 그만에 내가 창에서 유리 딱딱 떨어져 죽었. 내가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면서 교장 선생님이 너무 괴로워하다가 병이 들어 죽었대. 그 정근모 박사의 그 간증해 보면 그런 얘기 나와. 그러니 그 선생님, 교장 선생님이 얼마나 양심이 고운 사람이야. 담임 선생 불러가지고 위에 똑바로 그냥 감시 못하고 그랬냐고 호통을 치고 그럴 텐데 보통 교장은 이 교장 선생님은 교장이 내가 잘못이야. 내가 바로 지도 못해서 창에서 그렇게 안 닦아도 되는데 그렇게 그냥 닦게 만들어가지고 내가 교장이 책임이지 하면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하시면서 술을 잡수시고 그러더니 그냥 결국에는 병이 들어 죽었다 하더라고. 그 박사님의 그 아버지 교장 선생님 너무 양심이 고운 사람이었더라고. 그러니까 자식이 그렇게 그냥 훌륭하게 잘 되지. 부모가 그런 고운 마음을 가지고 사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보면은 그게 아니야. 응? 이웃에게 해를 끼치고도 하는 말이 이거 농담으로 그걸 가지고 뭘 그래 이런다는 거야. 이런 뻔뻔스러운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들은 선한 말, 유익한 말, 구원에 복된 말을 이웃에 전해서 유익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시느니라. 나무가 다 떨어지면 불은 꺼지게 되어 있겠죠. 그런데 말쟁이가 없어지면 분란이 그친다 이거예요. 어디든지 말쟁이만 끼면은 그저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시끄럽고 분쟁하고 그러는데 말쟁이만 사라지면 잠잠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말쟁이는 어디서나 한영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런 자는 빨리 사라지기를 바라겠지. 시시시 하면서 모두 피하면서 이 말쟁이 때문에 또 싸우게 생겼느니 시시시 하면서 한 사람 두 사람 다 피해버려. 잘못하면 그 말쟁이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시끄러워지니까 골치 아프니까. 그래서 말쟁이 없어지면 싸움이 그치느니라. 다툼이 쉬느니라. 우리가 그런 말쟁이가 되면 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든지 그냥 끼기만 하면 그저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말쟁이,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예수 사람 되면 되겠어요. 어디나 분란이 있는 곳에 오히려 내가 들어가서 화목이 일어나야지. 유익해 하는 역사를 일으켜서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아야지.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쟁이나 되면 분란이 일어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데 말쟁이긴 말쟁이인데 주의 복음 전하는 말을 우리들이 잘 해야 되겠습니다. 네? 봉어리 개처럼 입 꽉 다물고 예수 전할 줄 모르면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이 말쟁이는 거죠. 남의 흉보고러다가 이 분란 일으킨 자지만 우리는 어디든지 지혜롭게 예수를 전하여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구원을 받는 그런 말은 해야 될 거 아니라고. 지혜롭게 우리 예수 믿읍시다. 참 난 예수 믿고 복 받았어요 하면서 예수를 전하는 그런 말쟁이는 돼야지. 꽉 담아서 예수 믿는 사람이지 안 믿는 사람인지 알 수도 없는 그건 또 잘못됐잖아. 남을 싸움을 붙이는 말쟁이는 되면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때를 따라 기회되는 대로 입을 열어서 주 예수를 자랑하는 그런 말쟁이는 돼야 될 거 아니야. 꽉 다물고 있으면 되겠어? 그건 안 되잖아 또. 그러면 안 된다 이거야. 그래서 남 분란 일으키는 말쟁이는 되면 안 되지만 이웃의 유익을 끼치고
예수를 전하는 그런 말은 할 줄 아는 지혜로운 말쟁이는 돼야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